오늘 시편 142편은 비탄시예요. 비탄시. 비탄시가 뭔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비탄시고,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는 시제를 보시면 시제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표제가 있어요. 시마다. 그런데 그 시, 오늘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마스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의 시예요. 지혜의 시, 그리고 교훈적인 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네. 지혜의 시, 교훈의 시라는 거 뭐냐면은 비탄시인데, 이 비탄시가 뭐냐면은 시인이 각종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게 바로 비탄시거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비탄시인데, 그 비탄시인데 곧 마스길 곧 기도라는 건 뭐냐? 그러한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간절히 받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비탄에 처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시편 142편과 157편은 시제가 거의 비슷해요. 무엇이냐면 동굴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지은 그런 시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다윗이 지은 142편은 배경을 보면은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과 24장에는 무엇이냐면은 엔기디 광야에서 다윗이 피난한 그때가 있고, 22장에서는 아둘람굴에서 그 사울과 그런 군사들을 피한 그런 두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2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동굴로 도망갔는데 사울 왕이 자신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간 거예요. 왕으로서 함부로 아무 데서나 그런 볼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 다윗과 군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볼일을 보는데 그 다윗과 함께했던 우리가 군사들이 저 사울 왕을 죽입시다. 이건 기회입니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건 큰일 나는 것이다 하면서 옷가를 자르는 그러한 일이 바로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 142편이에요. 바로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삶 속의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142편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라. 다윗은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을 때 하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은총을 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 142편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가 두 번 반복이 되죠. 이것은 직역을 하면은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내가 내 소리로, 내 목소리로 한다는 건 뭐냐? 누가 대신 기도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모님에게,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소리내어한다는 건 큰 소리로 내는 건데 무엇이냐면, 지금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고 아무리 고통을 참으려 해도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탄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을 참으려고 했지만 그 참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탄식함으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그렇죠. 참다가 하나님이라고 소리 지르고, 참다가 못 견디니까 하나님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내가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소리내어서 간구를 하는데 뭐라고 간구하냐면 내 원통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원통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앞에 토로한다는 거예요. 내 우환을 여러분 그 앞에 진술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군대 장관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왕이 또한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심으로 왕께 충성하였고 다른 사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왕의 시해자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다윗을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때 당시에 엔게디 광야라든지 아니면 아둘람굴이라든지 그렇게 도망 다니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얼마 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는 며칠이면 끝날 줄 알고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그 도망자 신세가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시간이 오래된 거예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급박한 상황 가운데 목숨을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몇 년 동안 흐르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원통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원통함이라는 게 뭡니까? 난 잘못이 없는데 자꾸만 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만들고 왕의 시해자로 만들어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통함. 그래서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2절에서 보면은 내가 내 원통함을 누구 앞에서요? 그의 앞에서라는 이 말에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누구 앞에요? 그의 앞에라는 이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영적으로 보면은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답답함과 속상함과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지금 이 예배를 또 여러분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원통함 그 앞에 토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답답한 가운데 어떠한 괴로움 가운데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제 안이 얼마만큼 불안한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마음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 찢어지고 아프고 힘든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 토로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토설하시기를 모든 걸 아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요. 아무리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기도하겠습니다 뭐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어떠한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 자매님 그래요? 우리 집사님 그래요? 권사님 그래요? 간절한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또 간절한 마음 기도하죠. 눈물 흘리며 같이 기도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그 어떠한 사람의 위로도 회복되지 않아요.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 마음이 그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 만져주시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원통함과 모든 것들을 다 소설하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앞에 토로하고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위기에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불안한 상황과 문제들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연약함을 좀처럼 드러내기가 힘들죠.
우리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 부끄러울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있다는 거 참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정말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정지하지 않으세요. 다 받아주시고 다 그것을 수용해 주시고 다 주님께서 다 허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뢰면 주님께 아뢰면 참 신기하게도 마음이 회복이 돼요. 신기하죠. 사람들에게 받을 수 없는 위로, 사람들이 아무리 천마디를 얘기해도 그 어떤 것도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위로와 아픔들,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숙였나이다. 여러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이 상하다는 건 뭐냐? 쇠약해지다는 거예요. 내 영이 상했다. 이 상했다, 상할 때라는 이 표현은 뭐냐? 쇠약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늘 강건할 수는 없잖아요. 늘 믿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굳건했던 그 신앙이 어느 순간에가 연약해질 수 있어요. 쇠약해질 수 있어요. 과연 될까? 정말 우리 교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마음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내 영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집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쇠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다윗은요 뭘 붙잡냐면은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렇게 연약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께서는 내 길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그때라고 이 표현을 루터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나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포기할 그런 상황에 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욥에게 나옵니다. 욥이 어느 날 한순간에 자녀를 잃어버려요. 자녀를 다 여러분 죽게 됩니다. 모두 갖고 있던 재산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심지어는 온몸에 여러분 악창이 나고 짓무릅니다. 병이 납니다. 기와로 여러분 문지릅니다. 아내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고도 하나님 원망하냐?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하고 여러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많던 재물과 종들과 그 자녀들, 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부유한 자, 거룩한 자, 대단한 사람이었던 욥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정말 그리고 여러분 온몸에 병들어서 딱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맨 처음에는 아니 당신같이 그렇게 잘 살고 위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고 이렇게 병들 수 있습니까? 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줍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렇게 위로했던 사람이 친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이 네가 그렇게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잃어버린 것, 그리고 자녀들이 죽은 것, 더 나아가 네 몸에 병든 것, 이건 사람들이 모르는 무슨 죄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기 때문에 네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큰 절망했을 때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합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에게 어떠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거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위로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난 죽게 생겼는데 이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데 내가 병들어서 이런 병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얘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정죄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해결될 겁니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병들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목사님 죄가 있기 때문에 병든 거예요.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그래서 사업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라고 청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나는 아무 잘도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당신 너는 잘못한 게 있다.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욥기 23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정말 이 용광로와 같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정말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또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도 올무를 만들어서 또 넘어지고 그것에 붙잡게 하고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이겨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이끌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가는 가운데 또 올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자꾸만 겹겹이 쌓이고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때 나는 안 되는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또 일으키고 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우리의 피난처 분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참된 분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오른쪽을 살피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오른쪽을 살펴본다고 표현하죠. 이 오른쪽을 살펴본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겁니다. 오른편에 있다는 건 재판장에서요. 변호인을 얘기해요. 증인. 이 법적인 용어로서 오른편에 있다는 건 뭐냐. 재판장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나에 향한 증인. 나를 도와줄 사람.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니 나를 아는 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이가 없다는 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요. 잘 봐보세요. 다윗에게는 주변에 가족들도 있었어요. 함께 도망치는 군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가족들과 군사들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세상에 하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외톨이와 같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표현한 건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가족들도 있어요. 친구들, 그리고 군사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른쪽에는 나를 아는 이가 없다. 마치 이 세상의 외톨이와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건 왜냐? 그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외톨이에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세상에 혼자 된 것 같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니 보셔서 나를 아는 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라든지 사랑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손을 뻗어서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위로한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외톨이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누굴 붙잡습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신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외톨이가 되고 결박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어떤 사람도 날 책임져주지 못해요. 날 지켜주지 못해요. 날 보호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피난처란 건 뭐냐? 전쟁적인 용어예요. 전쟁을 했을 때 군사가요, 어떠한 바위라든지 어떠한 골짜기에 숨기도 하죠. 나무에 숨기도 하죠. 근데 피난처란 건 뭐냐? 나를 숨겨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사단마귀의 불화살이 쏟아집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편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안식처와 같이 편안하게 숨을 수 있는 것, 피난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분깃이라는 건 뭐냐? 제비 뽑아서 나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나는 거. 가나안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그것이 나의 분깃이 된다. 나의 땅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분깃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겁니다. 내게 정당한 목, 주어진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약속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데, 이 분깃이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실 뿐만이 아니라 정당한 목이시라는 거예요. 뭐냐? 유산과 같이 당연히 받아야 할 하나님 나의 진정한 나의 분깃이고 나의 유업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분깃일 줄 믿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다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분깃이고 나의 진정한 약속이시고 언약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한 자이다. 지금 자신이 비천에 처했다는 건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정말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분깃이라고 고백하는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고백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자신이 지금 처한 상태는 비천하다는 건 뭐냐면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난 비천합니다. 뭐예요? 힘이 작고 보잘것 없다는 거죠.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사울과 함께 했던 그런 군사들은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꾸 위축감이 들고 자꾸만 안 될 것 같고 힘듭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울 수는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제발 건져주세요.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언제 어떻게 날 죽일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날 갖다가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근데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7절과 같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난 비천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치 자기의 내 영혼은 옥에서 이끌어진 거. 옥이라는 게 뭐냐? 감옥에서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제가 요즘에 사실은
막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원래는 지금 4월이면 다 입당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것들이 다 주변에 걱정을 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참 힘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애써도 그 감옥에서 여러분 갇혀있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끄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유일하게 나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게 소망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다. 전에는 온 사방에 원수와 같은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그렇게 옥매이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것에 주눅이 들어서 그 외톨이처럼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힘든데 하나님께 나를 그것에 끄집어내셔서 나를 감사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변의 의인들, 나의 동역자들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는데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나의 방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법이십니다. 아무리 애쓰고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리 해도 그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뭘 고백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문에. 그래 고백하는 게 뭐냐?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방법이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어떤 것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방법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려질 것이고 아무리 닫힌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리고성과 같은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위협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방법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여러분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방법이시고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열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142편에 다윗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그 쫓겨다닌 지 생사를 넘나듭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바로 사울왕에게 여러분 연락되어서 자신을 쫓아오려고 몇천 명의 군사들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함께 있는 가족과 그런 군사들은 오히려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 더 부담이 돼요. 힘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탄식하며 시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요 다윗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인데 10년 동안 도망칠 수 있습니까?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인데 몇천 명, 몇만 명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거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죽을 일도 살 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이 방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나의 분기십니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더욱더 큰 은혜로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방법이시고 주님밖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외톨이와 같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정말 마음이 쇠약해지고 정말 답답하고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길이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정말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 방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더 나가서 다쳤던 분들이 열려주시게 도와주시고 재정적인 것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방법이십니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주여 이 고백을 날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월산 새해만교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새해만교회 속한 성도들의 가정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